미국의 설교자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중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지 안에는 우리도 들어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의 결심문 중에 네 번째 결심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영혼에 관한 일이든 육체에 관한 일이든 이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 전쟁이 벌어진 에벤에셀에서 무려 30km를 뛰어서 실로에 도착합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티끌이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에, 가장 슬픈 상태를 나타낼 때에 옷을 찢었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베냐민 사람을 가장 슬퍼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슬펐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렸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습니다. 실로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사람의 행색을 보면서 전쟁의 결과를 염려하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실로의 사람들에게 패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열을 하였습니다. 한편 엘리는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간 후에 엘리는 길 옆에 의자를 내어놓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왜 엘리는 괴를 걱정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는 것만큼은 내가 반대했어야 하는데라는 때늦은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괴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괴가 나간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의 마음이 온통 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이 하나님의 괴만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이 하나님의 괴만 생각하면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괴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괴 앞에 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는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용서를 위해서 이 피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막, 실로의 성막,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냐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막의 지성소가 하나님과 엘리가 만나는 장소였듯이 영혼의 지성소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엘리는 지성소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이 엘리와의 만남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혼의 지성소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의 소리가 영혼의 지성소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의 일이 영혼의 지성소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지성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지성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영혼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혼의 지성소가 없으면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뷰를 보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에게 영혼의 지성소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모든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시편 성도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한날과 첫날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한날은 첫날의 1000분의 1이고 첫날은 한날의 1000배가 되기 때문에 한날과 첫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와 3년을 비교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날이 첫날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예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장소의 차이죠. 내가 한날과 첫날을 보내는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한날과 첫날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한날이 세상에서 악인과 보내는 첫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날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면서 많은 걱정, 많은 근심으로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이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이 영혼의 지성소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엘리는 거의 시력을 상실하여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전쟁 소식에 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엘리는 이 베냐민 사람의 찢어진 옷과 이 베냐민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볼 수만 있었다면 물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보니까 패배했구나 알았을 텐데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백성의 울음소리에 대하여 물었을 때 베냐민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베냐민 사람은 이 전쟁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전달합니다. 참전하지 않는 엘리도 베냐민 사람이 이 전달만으로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1차 전투 때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이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 들은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막상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엘리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냐민의 보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보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보고는 엘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 메가톤급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은 엘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 엘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엘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서 무려 40년 동안 직분을 행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배웠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공식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번제단에서 분향하였고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엘리는 믿음 좋은 가문에서 성장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엘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엘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마지막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것이 엘리의 마지막이에요. 엘리의 마지막은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되지 않잖아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작을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도가 될 자격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삶을 다 살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친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친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시간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이겠습니까? 한편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녀도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소식은 다 슬픈 소식이에요. 시아버지, 남편,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것은 슬픈 소식인데, 이 세 가지 소식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를 가장 슬프게 만든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느하스의 아내를 슬프게 만든 소식이 있어요. 사무엘상 저자가 계속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돼요. 19절, 21절도 눈으로 보시고 22절, 19절과 21절과 22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것이 3번 나와요. 비느하스 아내의 슬픔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비느하스가 이렇게 비느하스의 아내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빼앗김에 있는 거예요. 그녀를 가장 슬프게 만든 것은, 물론 남편의 죽음도 슬프게 만들죠. 시아버지의 죽음도 슬프죠.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가 가장 슬픈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않는 진통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몸을 바로 펴지 못해요. 그래서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는 거예요.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녀는 기운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는 여인들이 득남하였다라고, 괜찮다라고, 아들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이 득남이라는 소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내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나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비나하스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보다 이가봇을 더 슬퍼합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이가봇을 더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하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오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실을 매우 슬퍼하였던 거예요. 비나하스 아내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녀는 본문에 등장한 엘리보다, 홈니와 비나하스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비나하스의 아내가 살았어요.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마지막입니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나하스의 아내는 조산으로 인한 해산의 고통도 컸지만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이 여인의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간병하는 간호사들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사람들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환자는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마지막 다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이분 되게 술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저 술 한 잔 주실래요? 지금 죽기 전인데요. 술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짧네요. 너무 인생이 짧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님 원하는 거 하세요. 간호사님 원하는 거 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나하스 아내의 죽기 전 마지막 말은 이가봇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비나하스 아내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엘리가 나이 들면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아주버니 홈니와 남편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제사의 규정을 어겼을 때 아마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래도 비나하스의 아내인데, 그런데 비나하스가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비나하스의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비통했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이 영적 이 판단력, 영적 분별력을 완전 상실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나하스의 아내는 알았어요. 이가봇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나하스 아내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초원 전도가 있었습니다. 초원마다 은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8개의 장소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원 전도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화요 전도대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화요 전도대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앞 거점 전도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반부터 교회 앞에서 거점 전도대로 모여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보니까 거점 전도대원 중에 올해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중에 거점 전도대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 집사님 되셨는데 거점 전도대로 신청해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작년 가을에 등록한 새 가족인데 그 새 가족들이 띠를 두르고 전도 용지를 들고 나눠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